아멘.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자기 조상들이 저질렀던 죄, 그리고 동일하게 자신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2절과 34절에는 광야 40년째 되던 해에 저희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봤는데요. 그 르비딤 근처에 있는 무리바와는 다른 곳입니다. 이곳은 가데스 바냐 근처에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둔 그 지역에 있는 곳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그것을 또 무리바, 다툼이라고 명한 사건이고요. 이 사건은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하게 물이 없어서 우리가 다 목말라 죽게 생겼고,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한 것이냐, 우리가 애굽의 삶이 더 좋았다라고 동일하게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0장 8절에 보시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지팡이를 가지고 하라고 하시지만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명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는 다르게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쳤고요. 무엇보다도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인데, 그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근데 출애굽기에 우리가 봤던 그 르비딤 근처에서 있었던 사건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지팡이를 가지고 나아가라 하지만 그리고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죠. 그래서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있었던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모세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말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사건과는 조금 다르게 그들이, 모세와 아론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경배와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았던 그런 모세의 분노가 있었던, 화가 있었던,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섰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손에 있는 지팡이가 때로는 나의 생각대로 내 지팡이가 됐다가,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것을 또 하나님의 지팡이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삶 속에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합당한 경배와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과 39절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저지른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다 멸하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요. 35절에 보시면 오히려 그 이방 나라들과 섞였다. 그냥 좋은 관계로 잘 지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고요.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앞장섰으며, 무엇보다 이방 그 나라들이 거짓 우상들에게 숭배하는 것에 빠져들게 되고, 이제는 앞장서 그런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데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37절에 보니까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몰렉이라는 우상에게는 이 자녀들을 인신공양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자리까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음탕하고 음란하고 또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녀를 불에 던질 정도로 그런 악함 속에 빠져들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고, 이것이 단지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편 기자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주인된 삶을 어떻게 보면 멋지게 살아보겠다라고 가출했지만 오히려 죄의 노예가 되고 사망의 주구가 되어 가짜 우상에 무릎 꿇고 거기에 좌지우지 당하는 그런 초라한 모습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었고, 또 우리가 잠깐 한눈을 팔면 우리도 쓰러질 수 있는, 내가 금방 주인되고 금방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과 내 정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의 죄성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나의 인생의,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심으로 그런 우상숭배와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에서 이기시고 또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가정과 또 기업에서, 직장에서의 우리 지체들의 모습 될 줄 믿습니다. 이제 40절부터 42절에서는 이런 음란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자기 백성에게 노하셨고 자기의 유업, 자기의 기업, 자기의 백성과 자기의 나라를 미워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셨고 그들의 노예로 그 원수들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모습을 고발하고 있고 고소하고 있고요. 43절부터 46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셨지만 또 그런 와중에 여러 번 그들을, 이스라엘을 건지셨고 여러 번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고 또 여러 번 그를 구원해 주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그 앞에 붙은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교묘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모습을 고백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45절에 보니까 그것이 그들과 맺은 언약 때문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사랑해 주셔서 그들을 끊임없이 구원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신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런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47절에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아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또 교회로 우리를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것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본연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죄와 사망의 죽은 노릇하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갈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모아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또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요. 이 48절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시편 기자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의 입술에 아멘 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우리가 아멘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편 기자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셔서 단지 사사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좋은 왕들과 리더들을 보내주시는 것을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약속대로 보내주시고 약속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성령대로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셨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와 예수님께 우리의 주님이신 단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입술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그 아멘의 소리가 끊이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의 입술에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끊임없이 흘러넘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며 기도하러 나가실 때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에 또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또 회개의 마음을 받으셔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셨으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끊이지 않게 하신 줄 믿습니다. 승리의 노래로 찬양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끊임없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입술에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인 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오니 오늘도 아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하늘의 창고를 여셔서 우리를 풍성히 채우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맡기셔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모든 대적을 무찌르고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기도 속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높여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